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노사도가 뒤에 남겨질 영적인 자녀들과 어린 교회에게 큰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영적인 그런 자녀들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자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권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갖게 될 사람들을 권면하고자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그런 견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자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만약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깨끗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또 그런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에게서 어떤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 좋지 못한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는 이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고 죄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고 또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온갖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또 죄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은 그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그런 대언자가 있으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 중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과 관련해서 이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런 명령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임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해도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입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까지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실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권면을 대하면은 언제나 자신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들으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뒤에서 잠깐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그리스도께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사도가 죄를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에게 지금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권면을 받은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받을 때마다 이런 권면이 마치 율법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나는 할 수 없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새사람을 입고 있지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또 돌아갑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렇게 권면을 해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의지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하면서 다시금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제나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그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인데 신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권면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신자가 아니었을 때 율법이 그렇게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권면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모든 권면을 이런 식으로 언제나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경우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늘 우울하고 무기력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나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와는 또 정반대로 사도가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면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 못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죄를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가 바로 그런 것이라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결국 이렇게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전제하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 18세기의 영국의 웨슬레에 의해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그런 성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사도가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정직하다라면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핀다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동적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도록 한다든지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다린다든지 또는 이 완전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사도의 이 권면, 두 가지 권면, 즉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만일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안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이런 권면과 비슷한 권면들을 우리는 다른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즉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이전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런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그런 수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넜던 강이 어떤 강이죠?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그 요단강의 상태는 그 홍수기였어요. 그래서 그 강 두구로 물이 막 넘실대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배 타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또는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런 방식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즉 요단강이 막 넘실대는데 그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셨느냐면 제사장들이 어때요? 먼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뒤로 아담 성부까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요단강,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를 메고 발을 디더라. 믿음으로 디드니까 물이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한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확증을 주셔야만, 요단강을 뒤로 물러내야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그것만 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는 이것이 승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짓지 말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다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사도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뭘까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벽성에 대한 논쟁은 순전히 이론적이기만 한 것이며 편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느냐 아니냐와 같은 공론이나 되풀이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완전한 추구를 위해 더욱 몸부림치는 것이며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주위에 믿는 자들을 격려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또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공부하는 과정하고 이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부하는 과정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기초 원리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하며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이 기초 원리를 통달해야만 하죠. 그죠? 그거를 하나씩 통달해 나가면서 점점 높은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학문 분야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통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학생은 배우고 성숙해 가는 가운데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머지않아 그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조차도 그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훨씬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까닭에 가장 위대한 학자들이 가장 겸손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지식과 경험으로 나아가는 학문의 여정에서 넘어지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 부단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적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 민정이가 지금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미술을 하면 할수록 이 세계가 너무나 넓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미술이라고 한 전문 분야에 그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수십 년을 공부를 했지만 자기가 해야 될 공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너무나 할 것이 많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하구나. 내가 너무나 모르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요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요즘 많이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그렇게 너무나 광대한 사기 앞에서 그 지점이 자기가 평생을 헌신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런 공부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나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0년, 20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 있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앞에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는 그 완전한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무지해요. 그래서 좌절하게 돼요.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 있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목사로서 끊임없이 저는 좌절합니다.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로이드 존스나 스폴전이나 조지 필드나 이런 폴 월시 이런 분들 비교해 보면 내 설교는 과연 설교인가? 좌절합니다. 내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내 안에 그런 순전함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충성되어 있는가? 제 자신을 보면 아니올시답니다. 절망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점,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지점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또다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를 피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끗게 함 받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나가는 거라는 거죠.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냥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완전한 지점, 그 지점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지점에서 전진하시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죄를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짓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가 넘어지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집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전진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하는 그 얘기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아냥댑니다. 또는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순종하며 살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죄 짓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 가서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다시 살면 되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보다는 실패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풉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중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 그것이 확실히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드러나게 돼서 인간이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그런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바꾸어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죄사함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죄가 죄로서 정죄되는 곳에서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의 말이.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 아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죠?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을 하려면 내가 큰 죄를 범하면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된다라고 한 이 말씀이 이 독자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니까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해주시니까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가 지금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가?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짓자는 생각을 가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불변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준 후에 어느 정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죄된 삶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권면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 옳지 않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가 사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혐오하게 되고 또 정말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기까지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들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창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춘추 전국 시대쯤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국에 이제 한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가 그 이웃 나라와의 그런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크게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막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장군들을 다 이제 그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거나하게 술자리를 이제 벌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잔치가 이제 막 그 주웅이 이제 무르익어 올라갔을 때,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그 불들이 다 꺼져버렸어요. 밤이었는데. 가지고 깜깜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랬는데 그 왕 옆에 이제 그날은 이제 왕비도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한참 이제 막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막 웅성웅성하고 이제 우왕좌왕하는데 갑자기 왕비가 악 하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왕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왕비가 귀 속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몸을 막 더듬었다라고. 그래서 그 깜깜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자기 몸을 더듬었던 사람의 그 당신은 이제 비녀로 이렇게 머리를 묶고 투구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 비녀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켜지면 머리가 풀어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 있는 장수들한테 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들이여 모두 그 비녀를 다 뽑으시오. 가지고 그 참석했던 모든 장수들이 비녀를 다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비를 만진 사람인지 발각이 안 된 거죠. 누군가는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게 발각이 안 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되어서 이웃나라와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막 이렇게 이제 패배를 이렇게 계속 패배를 이제 우리말이 어려워. 패배를 하게 되는데 왕이 이제 막 다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왕이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적군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통과하고 왕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어떤 장수가 혼자 다 도망가는데 혼자 거기 버티고 서가지고 그 적군을 맞아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서 적군을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칼로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그 장수가 완전히 이제 막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 장수가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술에 취해가지고 왕비의 몸을 더듬었던 장수였던 거예요. 그 장수가 그 자리에서 왕비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왕이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유하심.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음껏 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유하심,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장수처럼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충성된 삶을, 그런 충성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유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믿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 즉 예수님의 그 속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또 이후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후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후원을 받게 된다. 소위 그거를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을 이 2장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만 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 세상을 문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면 사도 요한이 뒤에 있는 구절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장 2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도가 뒤에서 말하는 이런 구절들과 어때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양과 염소,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등으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범위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편적인 형태의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보편적인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표현을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과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모든 사람과 같은 표현들이 항상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1장 12절을 가지고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한 구절만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리요 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12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가리킨다라면 지금 사도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이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온 세상, 모든 이런 표현을 항상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구절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믿지 않는 자의 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시지 세상의 대언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예수님을 목도했던 사도들과 또 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자신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을 가리키는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그런 이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보편 구원을 지지해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속죄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죄 사역을 이루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예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완전해요. 인간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두 가지 권면, 즉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나아가다가 죄에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의 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줘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받을 때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나서는 나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참소에 눌린 채로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권면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전진해 나가다가 넘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서 용서를 받으시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향해서 또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달하지 않겠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언제 내가 이렇게까지 왔지? 라고 말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완전한 그 지점을 보면서 끊임없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